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온전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걸음걸음마다 영광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마지막 날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죽음의 날을 위하여, 영광의 죽음의 날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그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야곱의 죽음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의 죽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창세기를 보면 약간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창세기 말씀은 창조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행되는 가운데 그 원대한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창세기 마지막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은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으로 마무리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끝에서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 전체를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었지만 창세기는 크게 창조에 대한 말씀과 또 창조한 세상과 그 인간이 타락한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구속과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타락은 이미 끝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구속과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나타날, 진행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니 그 창세기 50장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속은,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구속과 구원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의 죽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며, 그 구원이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신비롭고 경이한 사건으로 가득 찬 창세기의 마지막을 바로 죽음의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가장 경이롭고 신비로운 믿음의 사람에 나타날 사건이 바로 죽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과 구속의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의 죽음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이 우리의 영광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영광의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합니다. 영광의 죽음의 날을 위하여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의 형들이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요셉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을 갚을까봐, 그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바로 내려가서 다음 절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고 겁먹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겁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또 형들이 요셉에게 말한 대화를 들어보면요,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악, 그리고 허물과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왜 우리 인간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인간 안에 허물들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그런 것이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유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염려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나이가 130세였고요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형들은 아버지와 함께 애굽 땅에 내려와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공급받으며 누리며 살고,
요셉이 공급한 땅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갚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요셉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17년 동안이나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내내 겁먹고 내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 그 죄, 그 허물로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었는데 형들은 요셉과 다른 17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미 용서받았음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두려워가 있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말하고,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한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다 그것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고 자신들의 용서받았음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년 동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 때문에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 중에요, 죄 하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시원치 못하면 기도할 때마다 또 회개하고, 같은 문제 앞에 또 회개하고, 또 같은 문제 앞에 또 통곡합니다. 왜지요? 왜 그런 걸까요? 분명 말씀은 우리에게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그 기도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지요. 용서받음의 은혜를, 죄 용서받음의 은혜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음의 확신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17절에서 요셉은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울까요? 서러워서 울거나 억울해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지난 17년 동안 용서의 은혜, 화해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그렇게 형들의 영혼이 살고 있었던 형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국률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죽음의 날을요, 영광의 날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이미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던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의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전히 죄의 그림자 가운데, 죄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용서함의 은혜, 용서받음의 확증을 붙들고 우리 삶의 그 마지막 날을 온전히 영광의 날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죽음의 날을 위하여. 우리 조금 내려가서요,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이에요. 함께 읽지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여전히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습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셉은 내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조언과 그런 곤고함도 없습니다. 대신에 요셉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들이 용서받음을 의심하고 요셉을 의심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죽음의 날을 위하여 우리 삶에 준비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영광의 날이 우리의 삶의 죽음의 날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 선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날까지 아니 죽음의 그날 이후까지도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살리실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그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하시는데 이 죽음에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둘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요 야곱은 장래가 끝나고 바로 올라갔는데 요셉은 죽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야곱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왜 그분께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우리와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건인 십자가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겠습니까? 영광의 죽음의 날, 곧 애굽을 떠나는 날,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가는 날까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이며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날의 영광의 그날로 들어가며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의 그날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타락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전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악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과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가 끝나지만, 창세기가 계속되고 있는 50장에서 끝났지만, 창세기 이후에 계속되는 그 51장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고백되며 간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받음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온전히 의탁하여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마지막 날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고 예비하여 주신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경험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고통과 이별과 그리고 단절의 죽음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날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영광의 날에 주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래서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날이 될 수 있는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놀라운 영광이지만 그 다음의 날도 영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창세기 말씀 묵상하시느라고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편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